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 핵심 구원의 핵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 강좌입니다. 자, 이제 시리즈 제4회 거듭나기 쉬운 마음, 거듭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총 주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이고 1회에는 육신의 마음과 거듭난 마음 구별하기, 다른 말로 솟아난 마음과 새로 먹은 마음, 2회에서는 하와와 거듭나기 어떤 것인가, 우리의 대표자 하와의 마음먹기 7단계를 알아봤습니다. 제3회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위대한 선지자 사자에게 찢겨 죽다, 세상 직분과 또 믿음에 아주 큰 역할을 할지라도 자기가 거듭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4회 거듭나기 쉬운 마음, 거듭나기 어려운 마음을 무엇주의와 어떻게주의라는 이름으로 붙여 더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자, 무엇주의와 어떻게주의. 이 용어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교훈은 성경에 아주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 이름을 붙였습니다. 무엇주의는 남에게 좀 더 자랑하고 좀 더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망에서 지기, 실적, 평판, 외양 등을 돋보이도록 과시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반면 어떻게주의는 무엇주의의 상대적 개념으로 자기 호칭이나 평판보다는 어떤 그 근본 정신과 효율을 중히 여기는 본질 지향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사슴이 자기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슴은 호숫가에 물 먹으러 와서 그 물 위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기 모습에 대한 여러 평가를 합니다. 머리에 난 많은 뿔을 보면서 이야, 향기로운 관이로구나, 자랑스럽다, 이 관으로 말미암아 내가 특별해 보이고 품위가 있어 보인다 하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다리로 내려오자 실망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관이 말라깽이 다리 때문에 아주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사슴은 능력과 기능을 보는 대신에 외모와 남의 이목을 보는 무엇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포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말라깽이지만 다리는 능숙하게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향기로운 관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고 그는 그 뿔 때문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주의자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우화입니다. 자, 한 번은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젊은 부자 법관이 아주 경건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알고 있다 하노니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 정도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그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아주 환기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아이고 그것은 힘들다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법관은 어떤 인격인가 보다도 무슨 직위인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보다도 무엇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믿음이 어떤가 보다도 무엇을 지키느냐에 관심이 많은 무엇주의자였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 복을 받습니까? 무엇을 해야 행복해집니까? 무엇을 해야 건강해집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무엇주의는 겉으로 드러나는 종류, 업적, 직위, 호칭, 외모 등을 우선합니다. 반면에 어떻게주의는
내용과 질과 동기를 우선하여 방법, 능률, 마음의 가치를 찾는 행위입니다.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의 선생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무엇을 찾지 말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고 너는 잘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문제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구원을 얻는 신앙은 일의 종류나 직위의 높낮이보다도 일하는 동기와 태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무엇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그런데 역시 무엇주의자였던 그 율법사도 어떻게 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선 남 앞에 무엇이어야 행세를 하는 문화에 전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무엇인가에도 관심이 많고 자기도 무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조가 호칭의 남발, 신분의 과시, 실직의 과장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권위의 상실, 성실의 경시, 허영의 범람으로 흘러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주의에 젖은 사람은 성실을 간과하고 허식을 조장하며 야심을 부추기게 됩니다. 무엇주의의 밑바닥에는 명예욕이 깔려있고 또 실적을 과장하는 위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분명히 배치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할 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무엇주의가 형식지향적이면 어떻게주의는 내용지향적입니다. 무엇주의가 직위우선이면 어떻게주의는 업무우선입니다. 무엇주의가 종류선택이면 어떻게주의는 방법선택입니다. 무엇주의가 평판관심이면 어떻게주의는 실질관심입니다. 무엇주의가 결과중심이면 어떻게주의는 과정중심입니다. 무엇주의는 행위의 의의 속성이고 어떻게주의는 믿음의 의의 속성입니다. 예수께서는 무엇주의의 행위의 의를 버리고 어떻게주의의 믿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기 아주 극적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주 극히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이야기는 최후의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그 결정적인 날에 꼭 같이 일하며 생활하던 두 사람이 하나는 영생의 천국으로 하나는 영멸의 멸망으로 갈라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도 극명하게 갈라놓는가? 교회 다니는 자와 안 다니는 자의 차이인가? 봉사활동을 많이 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인가? 예수께서 이 차이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구성하셨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인류 최후의 사건, 즉 가장 엄숙한 심판을 설명하시면서 그 소재는 누구나 매일 행하는 극히 일상적인 일로 잡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매 갈고 밥 갈고 누워 자는 일은 누구나 매일 합니다. 이것은 영생의 상급도 어떤 특출한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매일 하는 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절대로 그 무엇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인물을 단 둘만 등장시키고 하는 일, 처한 환경, 하는 방식, 하는 시간, 하는 장소까지를 꼭 같이 놓음으로써 무엇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완전한 공통과 완전한 반대의 극명한 대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은 그 무엇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떻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요, 동기요, 믿음뿐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주의에서 본다면 부자들은 과부보다 훨씬 그 무엇을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무엇주의로는 부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도 가난구제도 사회사업도 또 여러가지 부자보다 많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예수님은 어떻게 주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구원하십니다. 어떻게주의 정신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으로 실적이나 직위보다도 동기와 정성의 가치를 둡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어도 그 정성과 희생은 어느 부자 못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를 부자보다 더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잘 아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무엇주의에서는 바리새인이 단연 우월합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착실히 드리고 쉽지 않은 그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해서 볼 때에 그는 작은 희생, 그저 인간의 노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창조주에게 경배하는 인생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당한 것입니까? 그 유명한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은 무엇주의에서 볼 때에 동생보다 훨씬 무엇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도 자기의 동생으로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방탕한 아들로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일을 하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과 믿음이 없는 사꾼의 정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는 주께서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를 극적으로 대비시킨 예화들입니다. 무엇주의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가져도 결국은 자기보다 더 잘하는 자에게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주의는 서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차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신으로는 결코 화목할 수도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주의는 사랑, 충성, 양심, 겸손, 믿음 같은 심령과 인격의 가치를 지향하므로 직위, 일의 종류, 노력의 정도가 다를지라도 비교하는 가치가 아니라 스스로 완성하는 가치이므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주제가 무엇이든지 무엇주의의 정신은 결국 활동과 행위의 의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
무슨 일, 무슨 내용이라도 어떻게주의 정신은 심령과 믿음을 살피는 복음주의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 얻는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들리기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 도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을 했다는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주의 정신을 가지면 자랑하는 행위의 의로 기울어지기가 쉽고 어떻게 중심주의의 정신을 가지면 자기를 아주 부족하게 여기는 믿음의 의를 따르기가 쉬워집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을 해야 정치가 바로서나, 무엇을 해야 경제가 풀리나, 무엇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나, 무엇을 해야 범죄가 줄어드나 하고 특별한 묘책, 그 무엇을 찾아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해답은 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에 있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와 이미 있는 법률이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어떤 정의로 시행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무엇을 찾는 일보다 어떻게를 더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무엇주의를 지향하고 어떻게주의를 지향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렇게 성도들도 무엇주의를 지향하고 어떻게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는 바로 어떻게주의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가치관을 올바로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제4회 강좌는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제5회 거듭나서 성령과 같이 사는 모습,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